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의 반시 동안의 고요라는 그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볼 때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또 4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경책하고 교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라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36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으뜸인 거죠, 인간이. 시편 8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고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3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세상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왜 가난하고 왜 궁핍한지 또 악인들의 손에 매어서 사는지 왜 고아처럼 사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마귀의 계계로 인해서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죄인을 구원하실 방편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라는 거죠. 6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원래는 너희들이 신의 아들 신들이야. 너희는 신들이야.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지존자는 하나님이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그런데 너희가 사람처럼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은 어느 때인가, 어디까지 왔는가, 심을 때가 있고 또 그것을 심고 풀이나 그런 것들이 났을 때 김을 매주고 물을 주고 그런 것들이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열매로 하늘 열매로 거두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에 오늘 계시록 8장에 본장은 일곱째인의 개봉으로 시작된 일곱 나팔의 재앙은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는 악인에 대한 징벌과 성도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자녀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어떠한 불 가운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이 되는 거죠. 또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그래서 이 반시 동안의 고요는 첫째 지극히 짧은 시간을 의미해요. 문자적으로는 30분을 가리키지만
그 시간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일어나는 정적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고요한 잠정적 평화의 기간이에요. 이제 곧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피 섞인 우박 재앙과 불붙는 큰 산과 1월 성신의 기능 마비 등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대격변에 앞서서 짧은 평화의 시기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또 세 번째는 하느님의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는 시기예요. 이 기간은 전쟁의 포화가 터지기 직전 죽음의 고요가 전선을 감싸는 분위기와 같은, 그것은 출애굽 전날 밤에 애굽의 장자를 멸하는 선사가 출현하기 직전에 애굽 땅에 임한 최후의 고요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 참고하시고요.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황을 살피시며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에요. 성도는 고요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과 그 속에서 거동하시는 하나님을 살필 줄 아는 영지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왕상 19장 11절에서 13절, 이 고요의 기간은 회개의 기간이며 경건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황을 살피시며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기간이다. 성도는 고요한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과 그 속에서 거동하시는 하나님을 살필 줄 아는 영지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또 이 고요의 기간은 회개의 기간이며 경건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이 고요의 기간은 회개의 기간이며 경건을 연습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심판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너희 준비되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놓지 않으면은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고 그걸 회개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를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 기간은 성도들의 기도가 주께 제물로 드려지는 기간이다. 이 반시 동안은 하나님 자신이 그의 섭리를 나타내는 기간입니다. 그 섭리의 내용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주 앞에 올리는 기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야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만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세계를 사랑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지금 이후에 앞으로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 세상이 영원 무궁한 세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장차 망할 세상이구나. 근데 망할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안에로 들어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를 깨끗이 함을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또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8장 이제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 천사의 향연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일곱 천사의 작업 준비가 2절에서 나오죠. 일곱 천사는 어떠한 천사인가? 첫째,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천사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종드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일곱 천사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받은 일곱 천사예요. 세 번째는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이들의 불나팔은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 사건에 관계된 나팔을 불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나팔을 일곱 천사가 부는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주님 앞으로 목자 앞으로 모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영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나팔 소리, 목자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음성이 예사로운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 마지막 나팔에 결국은 호련히 변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마지막 말씀이 공개될 때에 그 마지막 나팔에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화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계속 성화되어져 가다가 물을 익는다는 얘기죠.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점점 자라게 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그러한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사의 나팔은 경고와 심판의 집행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소리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망과 공포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큼은 좋지 않거든요. 이 땅에는 희노애락이 항상 있죠. 생로병사가 있고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잖아요. 즐거울 때도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늙고 병들고 가난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만족할 때가 있고 배가 고플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교차되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는 눈물도 없고 또 고통이 없죠. 또 두 번째 다른 천사 3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 이 천사는 반시 동안의 고요한 하늘의 침묵 속에 나타나는 천사인데 성도의 기도를 돕는 천사예요. 첫 번째 그는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제단은 순교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천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천사예요. 두 번째 금양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이 천사는 금양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는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일곱째 인을 뗀 후 일어날 나팔재앙 전에 성도의 기도가 담기는 제물의 순서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환란 전에 성도의 기도가 꼭 필요함을 보여주는 계시예요. 여러분, 기도도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큰 세 번째로 성도의 기도. 작은 1번으로 제단 곁에서 나오는 기도. 제단은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기도를 올리면 합당한 것이죠. 그곳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말씀이 있는 곳이 사실은 성전이에요.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샘물이 나오는 곳, 신령한 샘물이 나오는 영생수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사실은. 히브리서 10장 20절, 또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고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작은 두 번째, 제물로서 가치를 지닌 기도. 성도의 기도를 향연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제물로 불타오르는 장면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은 향기로 불타오르는 제물이어야 합니다. 응답이 있는 기도가 제물로서 가치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문제가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량의 기도를 말합니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많은 성도들의 많은 양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네 번째는 주님의 속죄 공로를 통하여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합했다고 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향연은 주 예수의 속죄와 그 이름의 공로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기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본주의의 기도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신본주의의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입니다. 여섯 번째는 고난받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비참하게 산다든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죽으신 하나님을 만들 것이냐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자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6절에 고난받는 교회의 응답을 나타내는 기도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를 운반했던 향로가 이제 진노의 도구로 변합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 계시록 6장 10절. 결국은 악한 마귀에게 속했던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성도들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신성 모독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죠. 평화로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들은 무기와 또 많은 어떤 신성을 모독하는 말로 또 거짓으로 대하고 악독으로 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끝까지 대하라고 하시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또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머리 검은 짐승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일생에 정말로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이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씨를 찾는다. 결국은 씨를 찾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로 거두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고요 중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십 동안 이 잠깐의 이 고요 가운데에서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앙을 잘 정비하셔서 정말 일곱 재앙이 왔을 때에 대재앙이 왔을 때에 끝까지 신앙을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마귀가 인정하는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격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 목사였습니다.